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00년 전 오신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더더욱 이 믿음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지켜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소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란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탄절이 되면 늘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도 드리고 거실에서 아빠와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기 전까지는 늘 아빠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았습니다. 아빠와 즐거운 대화를 하기도 했고 아빠로부터 주어지는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빠는 딸을 너무나 무척 사랑했습니다. 딸의 어머니가 이 딸을 낳을 때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은 이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며 아빠의 관심과 사랑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아빠의 그 관심과 그 사랑을 몰아낸 것입니다. 매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온 가족과 함께 축제의 시간에 아빠와 함께 춤을 추었지만 결국 이번에는 그 부탁을 거절하고 아빠를 홀로 남겨두고 큰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긴 날 동안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춤을 추며 하루벌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편지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소인 찍힌 편지들이 가득 담긴 상자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아빠로부터 온 이 편지들의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누군가로부터 전해지는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소인도 찍혀 있지 않았고 전해준 사람이 아빠의 모습과도 비슷하였다는 그 말에 그녀는 편지를 열고 그 카드를 읽었습니다. 그 카드에 적힌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뭘 하는지도 안단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예전에 너를 사랑하였던 그때와 변함이 없단다. 여태까지 편지마다 썼던 말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란다. 그녀는 편지함의 상자를 열고 지금까지 아빠가 보낸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딸을 사랑하는 눈물의 편지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이 딸은 아빠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늦지 않기에 집으로 서둘러 버스를 타고 떠납니다. 가까스로 시간 안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녀는 아빠를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그 초청이 유효하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흔쾌히 딸의 그 말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럼 아직도 언제든지 영원히 사랑하는 내 딸에게는 유효하지. 그녀가 들고 온 카드에는 집에 와서 다시 아빠와 크리스마스 파티에 함께하지 않겠니? 라고 적혀있는 아빠의 사랑이 담긴 성탄 초청 카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에서 방황했던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에서 부모의 사랑과 그 안심을 몰아내어 버렸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생명의 빛,
사랑의 빛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어둠 가운데서 괴로움에 지쳐 있을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카드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얻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편지를 매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편지를 받긴 하였는데 아직 편지의 봉투를 뜯어 읽지 않았을 뿐이지 사랑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인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가족이 모이고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릴 때 이 말임 대림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2000년 전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요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4번의 대림절 주간을 보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편지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또한 그 사랑의 편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에 사랑의 편지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암송하는 찬송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의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거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쏟아지고 캄캄한 밤 시골길 그 길을 마차를 타고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한 철길 건널목에서 그 철길에 달려오는 열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차와 그 열차가 부딪혀 그 마차에 탄 온 가족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현장을 지키던 건널목지기가 법원에 소환을 당했습니다. 재판관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차가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차가 오는 시간에 등불을 들고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 등불을 흔들었습니까? 예, 저는 최선을 다해서 흔들었습니다. 그는 무죄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널목직이었던 노인이 여러 해 후에 죽임이 임박했을 때 지난날 한 가족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재판관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다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흔들었지만 그날 내 등불은 꺼져 있었다네. 꺼진 등불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네. 그는 꺼진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등불은 그 빛이 밝히 드러나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담은 사랑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빛을 밝히지 않는 등불을 들고 아무리 흔들어도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빛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을 담지 않고 혈관을 향하여 외치면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 불을 밝히지 않은 등불과 같습니다. 아무리 편지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성도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등불을 밝히셔야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밝힌 등불을 가족과 이웃에게 또 전해 주셔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사랑의 등불을, 예수 생명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림절 여기 초를 밝혔지 않겠습니까? 그 화관에 5개의 초를 놓고 소망의, 평화의, 기쁨의, 사랑의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사랑의 등불을, 예수 생명의 등불을 하나하나 함께 밝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빛을 밝게 합니다. 빛을 밝게 한 나의 생명도, 나의 가족의 생명도, 나의 이웃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이야기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철도청 직원으로 근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곳은 다리 위에 있는 기찻길 건널목이었습니다. 그는 다리 밑으로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리고 위로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를 내려야 하는 기찻길 건널목에서 일하던 자였습니다. 항상 배가 밑으로 지나가고 또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 곳이기에 이 건널목은 항상 24시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건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아내가 일이 생겨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배가 오면 다리를 올립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배가 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스위치를 올려서 다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기차가 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가자마자 다리를 내리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옆을 보니 방금 전까지 옆에서 놀고 있던 자신의 아들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위치를 내려 다리가 내려오게 해놓고 밖으로 뛰어나가 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차의 기적 소리가 가깝게 들려오는 그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의 옷자락이 다리를 내리고 있는 그 커다란 톱니바퀴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커다란 톱니바퀴 두 개가 돌아가는 그 힘으로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내려갔는지 아이가 잠깐 사이에 그곳에 내려가 놀다가 그만 그 옷자락이 그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벌써 기차의 기적 소리가 가깝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도 구하고 다리도 내려오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가게 할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사무실로 들어가 스위치를 돌아올리면 다리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차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스위치를 내리고 있으면 다리는 내려오고 수백 명을 태운 기차 무사히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의 아이는 죽게 됩니다. 이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그는 마침내 자기 아들의 비명 소리를 듣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기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기적을 울리며 그 건널목을 지나갔습니다. 기차가 지나간 후 그는 다리 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커다란 그 톱니바퀴 사이로 아이의 옷자락이 빠져나와 있었고 피만이 헝건 젖어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그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울부짖음조차도 외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의恩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사랑의 그 선물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선물로 받으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선물은 아름답고 값비싼 포장지로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인이 적힌 그 수단에 포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선물에 예쁜 리본이 달려있는 것 아니라 고난의 자국이 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게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흘렸던 그 땀방울이 그 십자가의 그 선물에 맺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신 십자가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주셔야만 하는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선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사랑의 그 십자가의 선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 연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의 선물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선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마음속 깊이 다시금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선물을 줘야 할 때가 다가오면 선물을 고르고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다렸던 그날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아름답게 포장되어졌던 그 선물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달력에 빨간색 펜으로 표시까지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면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설레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무한의 세계에서 제한된 이 공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때가 되셨기에 독생자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기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고 또 때가 되었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가 되셨기에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완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사랑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37절 말씀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이기에 받아 누리는 자의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선물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 보이십니까? 사랑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림절 기간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성도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대림절을 그냥 보내는 것 아니라 사랑의 선물을 받고 알았으면 그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카드를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등불을 밝히 두셔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가득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12월 25일 성탄절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을 찾는 이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사랑의 선물은 오늘도 내일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랑의 선물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며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가